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사라데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올해 축복받으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드리세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새해 첫 달은요 비전의 달이에요. 비전의 달,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월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올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New Year Resolution, 새해 소원들을 많이 계획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새해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새해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새일은, 우리를 향한 새일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성공했던 것이 결코 오늘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과거의 실패에 낙심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실패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장애물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1월달 됐는데 기대조차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미국 교회들이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윤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다해 미국으로, 또 생명을 다해 한국으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치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아 한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그 행복,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교회가 쇼핑센터로 변하고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럽을 향하여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선교를 해야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연합 부흥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가대로 참여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오신 3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6.25 이후에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설교 CD를 신청하셔서 꼭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둘째 날 CD를 꼭 들으시고 이 새해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밥상에 앉아서 동참해서 먹을 때 진정으로 그 맛을 누리고 건강도 영양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성공과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로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부터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뭘,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망했어.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무능한 자를 통해서,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존경하고 잘 따랐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입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평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 땅은 풍족합니다. 그 땅에 살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당하도록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생활만 하다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전에 1세대들이 들어가는 데 실패한 가나안 땅을 2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가 내 삶에 거듭되어서 나는 상처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나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새 일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는 길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피곤한 광야 생활이 아니라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가나안 비전이에요. 따라합니다. 가나안 비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올해 가나안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장애물. 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가정을 향한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 새로운 계획들이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 장애물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순종을 시험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대적인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항복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될 강한 대적들이 벌써 낙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극복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어려운 환경들이 이미 도망가고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을 때, 순종을 건넜을 때 그 대적들의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 일을 동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두려웠다는 이중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약해지고 대적 마귀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옛날 생활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는 요단강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현재의 삶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세요. 현재의 자리를 한 걸음 나아가 현재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장애물 앞에 건너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므로 오히려 대적들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항상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해부터 마귀의 음성에 좀 눌려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거봐, 너는 새해가 돼도 안 돼.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작년보다 올해 더 못하잖아 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새해부터 여러분 삶에 다가온 장애를 보면서 야,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무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죠. 의심, 두려움, 걱정, 나태함,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세상의 쾌락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단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순종의 장애물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어려움들입니다. 바쁜 시간들, 또 바쁜 일들,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의 새 일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장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how to do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의 혼자 힘으로는 결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마음으로는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이죠.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뒤적거리고 오늘 할 일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조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험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소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들이 가정에서 부인이 막 일어나라고 막 깨우고 직장 늦었다고 막 깨우고 이런 삶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잠든 침대를 벗어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방을 지나 거실로 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있는 말씀을 다 제가 해석하지 못하지만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여호수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안 가본 길, 안 살아본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지나보지 못한 길을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것도 아침 일찍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사람은 환경을 주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지만 가본 길처럼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도자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요. 여호와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혼자 부지런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돼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수아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났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고 왜 거기에 유숙합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요단은 배 타고 건너면 되지. 요단에 물이 없어질 때 건너면 되지.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실지를 나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매우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는, 언덕으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방법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쫓으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지도자에게 가르쳐 주신다. 가정의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 우리 아이들의 교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 목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요. 왜 우리가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아이디어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는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본 길을 오늘 가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안 가본 길을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감을 발견하고 느끼게 됐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못 받으면 담임 목사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도자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갈 때 협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여리고성을 협력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단다. 우리 한번 살아보자. 실패하더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자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적으면 2번 아침 큐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직장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생활이 달라질 것이에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눴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토요일쯤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정말 새벽에 그냥 폭포수같이 막 그 비전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 재직들, 그리고 교회 기관의 임원들은요, 토요일 새벽에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초청합니다.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 초청해요. 뭐 직장 새벽에 가는 분들 빼놓고는 좀 힘들어도 올해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좀 알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네. 그래서 매일 모이면 좋겠지만은, 매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루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시작합시다. 각자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함께 모임로도 같이 하시자고요. 2번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기도. 제가 올해 이거 강조하려고 해요.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왔을 때 보니까 참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참 포커스한 것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였어요. 다른 거 뭐 구역 예배, 목장 예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45명, 50명 주일날 나오는데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25명 정도 나왔어요. 그때. 수요일날 30명 정도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초창기예요. 그때 60%가 나왔거든요. 교인에. 그때 우리 교회가 상처를 딛고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그때 제자 훈련요, 13주짜리를 20여 명이 3번이나 했어요. 3번. 36주. 그리고 새신자 성격 공부 5주, 41주. 그리고 뭐 바나바 성격 공부 5주, 뭐 구약의 파노라마 뭐 8주. 그때 한 5, 6년은요,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힘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까지 150명, 160명 지금 허락하셨어요.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까지, 들락날락 가끔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17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은 50명, 40명 모일 때하고 똑같아요. 제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적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가 많으면 푸드 스토리지에, 음식 창고에 쌀이 더 많아져야지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가족 식구가 많아졌는데 음식 저장소에 쌀이 없으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지금 영적으로 먹여 살려야 할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옛날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재직을 왜 세웁니까? 교회 리더를 왜 세웁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맞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면, 여러분 좀 힘든 거 알아요.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 수가 많아졌고 우리 자녀 수가 많아졌다면,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저에게 주신 올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의 고울이에요. 목표예요. 여호수아처럼 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이리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역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